18장 1절서부터 볼게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어린 아이가 된다는 것을, 어린 아이가 되는 것은요, 어른의 기준에는 조금 바보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자가 오히려 천국에서는 큰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른의 수준으로 자꾸 살려고 해요. 어른의 수준은 욕심, 탐욕, 이 부분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욕심은 어른의 수준에서 봤을 때 그건 별거 아니죠.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의 수준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좀 모질하고 바보 같고 멍청이 같고 한 모습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를 너희가 병신들, 이런 거예요. 이런 자를 네가 영접하면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 그거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낮춘다는 이 부분은 겸손함? 이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무슨 겸손함을, 자의적 겸손은 어른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겸손, 낮아짐은. 그러면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 이거는 어린아이는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무엇이 느껴집니까? 모든 일에 이 어린아이들은 정직하다고요. 정직함. 내 자신이 보라고요. 정직했나 안 정직했나. 이 방문을 내가 왜 열었느냐고 기억이 나냐 안 나냐 했을 때도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하고 저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 계산하는 게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게 병신이에요?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기준은 정직함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소자 중 작은 자, 작을 소자 중 그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이 소자는 병신의 모습이고 뭔가 모질한 자고 우리 같은 이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 중에서 하나를,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그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한다면 그 어린아이가 누구냐고요? 우리 중에 이런 자들이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죠. 어린아이가. 근데 그 어린아이를 내가 실족해 했는가? 넘어지게. 나는 임연호 같은 경우는요, 나를 수없이 넘어지겠어요. 실족을 시켰다고요. 내가 바로 이런 자예요. 모질한 자고 아주 교묘하게 나를 그냥 속이기는 좋죠. 뭘 제대로 모르니까 계속 다른 것을 그냥 생각을 해.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연자 맷돌, 그 돌 맷돌, 그걸 목에 다루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차라리 죽이는 것이 낫다 그 말이에요, 육체를. 그래서 베드로는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인 겁니다. 말씀으로. 반드시 그 죽여야 하는 이 이유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7절에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실족하는 그 일을 내 마음 안에서 내가 누구를 실족해 만들고 이것은 이 화는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이 잘못된 이 일들을 완벽하게 인정이 되어야만 돼요. 인정이 되어지는 것이 곧 내 자신이 불구자가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나를 인정이 되게 만드는 그 일이 곧 내 자신이 불구자 병신으로 만들어 살아가는 그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한 그 일을 내가 인정이 돼요? 변명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변명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찍어내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나는 도무지 안 돼. 내가 감추는 뭔가가 이 물질이 도무지 내가 안 돼. 그러면 그 손을 찍어내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찍어내 버릴 만큼의 고통을 내가
겪으면서 그 일을 싸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이 그 손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던짐을 받는 것밖에 없지요. 그래서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기준이에요, 기준. 그럼 내 스스로가 내 눈을 빼버리고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건가? 아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 눈이, 내 다리가 부러지면은 내 눈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겨서 보이지 않으면, 내 귀가 들리지 않으면은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병신으로 만드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지 돼요. 삼가 조심히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런 작은 자들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작은 자. 왜 없인 여기지 말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그럼 이 작은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어떤 자들인데 없인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자들이냐고? 바보 병신이지. 어린 아이들을 없인 여기는 게 아니에요. 장성한 사람, 그들 중에 병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을 없인 여기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희 천사들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얼굴을 배울 때는 뭐겠어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천사들이 다 지켜봤고 땅에서 일들을 하나님께 다 고한다 그 말이에요.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내가 항상 묻죠. 지금 자매님들 생각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의 생각만 얘기하라고. 이제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너희 생각을 마음에서 내놓으라 그 말이에요. 어떤 일?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고요. 우리는 이 이성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제가 저때도 얘기했죠. 이성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어떻게 99마리나 되는 것을 길에다가 내버려 두고 그걸 찾으러 가나? 우리는 그 99마리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눈을 빼버리고 팔을 자르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목자의 양에게 속한 그 무리이기 때문에 언제나 나는 특별한 자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지 않아요. 우리의 이 생각하고 우리의 이 세상 기준에 관념적으로 판단해 나가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걸 어디 가서든 문제로 내놔보라고요. 이 목자가 이게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99마리나 되는 것을 왜 내버리고 한 마리만 찾느냐고. 한 마리 그냥 포기를 해서 던져버리고 99마리 갖고도 충분히 예수님은, 하나님은 만족하시지 않나? 아니요. 이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이것을 냉철하게 다 파악을 할 수 있어야지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지식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에 있는 생각, 뜻, 이게 아는 게 진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이 진짜 하나님 마음은 뭘 어떻게 알아? 이게 99마리는 내버렸어? 아니 이상하네. 왜 내버려? 그렇다면은 우리가 봐야 하는 거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그 정체를 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처럼 그 잃어버린 양의 상황을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지. 너희 생각이 어떻는지 너희 생각을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이 말씀은. 아니 그 한 마리? 그 한 마리는 그러면은 왜 그 무리 속에서 지가 이탈을 했네? 아이고 죽일 놈 얻어 터질만 하겠네. 혼날만 하겠네. 우리 판단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그 심정을, 마음을 우리는 전혀 헤아리지 않아요. 내가 다 됐으니까. 나는 99마리에 속해져 있으니까. 이 한 마리 전혀 관심이 없어. 전혀 사랑도 없어. 애가 타지도 않아. 99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는지 모르겠네. 진짜 듣는 자들의 그 귀에는 이 잃어버린 양, 어린아이와 같은 이 병신, 절뚝발이, 소경 이런 이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 마음에서 100마리 중에서 이 한 마리는 왜 나왔을까요? 물론 자기 기준에서 뭘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수준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을 더 찾았을까? 그래서 그 무리를 나왔을까?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잃어버린 양이라면 나는 어떤 상황으로 나왔을까요? 보여지는 거 없어요? 자기가 잘난 것으로. 그러나 이 99은 생각들이 다 동일해요. 이들은 나가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99은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99은 자기들이 가지고 힘을 하나로 합쳐서 율법을 지키는 그 삶을 산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잃어버린 이 양 한 마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적어도 자기 마음으로, 양심으로. 왜? 못 지키겠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라고 해도 내 마음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안 나가는데 저자를 어떻게 내가 해야지 되고, 저자가 옷이 없으면은 옷을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를테면은 이런 이 부분들이, 그리고 너는 그 물질에 대한 이 부분을 잡지 말라. 그건 땅의 것을 잡지 말라. 이를테면 그런 말씀이 들어도 내 속에서는 아니 욕심이 나. 그런데 겨우 때로는 어떤 땐 율법으로 내가 이렇게 나를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이게 되어지는데 그게 100%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을 느낀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또 어떤 때는 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내 양심적으로 나를 보면 내 속에서 그 음흉한 더러운 온갖 잡동사니의 생각들이, 그걸 내가 해결을 못하는 이 부분을 본 거예요. 속에서 나와지는 것을, 안 되는 것을 본 거예요. 자,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그 마음 속에는 그 다른 사람들을 다 보니 다 잘 가. 생각들이 똑같이. 오직 이 하나만이, 이 생각이, 이 하나만의 이 생각의 기준은 이 속에서 나와지는, 내 속에서 도무지 안 되는 이 부분, 이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그 속에서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 속에서 예를 들어 양들은 대체적으로 하얀 양이죠. 그 하얀 색깔의 양들 속에서 자기 양심적으로 자기를 쫙 들여다봤을 때에 나는 하얀 양들 속에서 언제나 나의 색깔은 하얀 양이 아니라 회색 색깔의 양이야. 까만색은 아니야. 물론 율법적으로도 이 양도 이 말씀대로 이렇게 목자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완전한 까만색은 아니에요. 그래서 회색이에요. 근데 그 회색을 이 사람들은 몰라. 99은 이 자를, 회색이란 이 부분을. 왜? 이 자는 이것을 내놓지를 않았어. 자기 마음에서 너무나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한테 전혀 내놓지 않은 것은 아닌데, 그것을 내놨을 때에 이들은 어떤 답을 한 마리 양에게 말을 해줄 수 있느냐? 그냥 네가 율법을 행하면 되는 거야. 이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면 되는 걸로만. 그런데 이자의 고통은 율법을 내가 너희는 행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속에서는 그 율법이 온전히 행해지지 않는, 내 속에서부터 그 더러움이 나와지는 근원적인 나를 그들에게 알려줘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율법을 지킨 이 바리새인의 길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서 자기들만의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만족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99마리는 다 생각이 일같이. 근데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같은 것으로 자기들끼리 뭉친다고요. 생각이 같은 자로. 그러나 이 한 마리는 적어도 사람 앞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 정직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내 속을 보니까 그 정직함이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를 봐도 회색인데 이 회색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세운다? 이거는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에서 와지는 이 부분은, 이 잃어버린 양 하나는 이 상태로 나는 있을 수가 없겠다. 내가 무언가로서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길을 내가 반드시 찾아야 되는데 내가 어느 방향으로, 동쪽인지 서쪽인지 뭐 북쪽인지 어느 방향으로 갈 수도 없어. 갈 줄도 모르고 알지 못하는, 다만 내가 여기에 무리에 더 이상 같이 섞여져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길을 나선 거죠. 그들을 떠나서. 그들은 즐겁게 자기들끼리 율법 안에서도 기쁨이 충만하고, 왜? 율법을 이뤘을 때 자기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충만히 있을 수 있다고요. 성령 충만한 것처럼, 말씀 충만한 것처럼 그게 다 있어요, 그 안에. 그러나 이자는 그걸 결코 누릴 수가 없어요. 그 마음 안에 정직함으로 이것을 도무지 괴로워서 내 속에는 너무나 더럽고 표현할 수 없는 이 악의 이 속에 아주 드글드글드글한 그 모습이 보여져서 자기는 여기에 도저히 살 수 없는, 저는 지금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제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구원파라는 그 속에서 구원만 받았으면 이게 다 하얀 색깔로만 되어지는 그 기준으로 살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구원파는 오직 구원밖에 몰라요. 구원받으면 영원한 죄사함이 되어져서 천국 가는, 천국이 뭐야? 하얀 거죠. 이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속에는 그들하고 천국을 가는 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나는 왜 천국을 가는 그 목적조차도 나는 내 마음에 내 실체가 느껴지고 보여지니까 천국 가는 구원으로만 끝나지는 이게 안 되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나 처음에는 그 구원을 받는 그 기쁨과 감사함과 환희 속에서 살았던 그것이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그 속에서 보는데 99마리의 하얀 양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좋아하는 그 속에서 봤을 때에 너무나 구역질이 나지는 이런 이 부분들이 다 왜 그 속이 보여지니까 그게 다 보여진 거예요. 그게 너무나 나는 고통이더라고.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을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람들의 이 삶이 이게 뭐야?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도무지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나온 거예요. 나오는 것도 이게 쉬운 건 줄 알아요? 아니요. 거기에 그냥 율법처럼 습관처럼 다 이렇게 하나의 의식을 하면서 구원이라는 그 타이틀을 놓고 그 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몸에 탁 배었어요. 배어져서 그것을 거기에서 떠나올 때는 아이고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거기서 나올 때는요, 두려움도 와지고, 그러나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서 도저히 내 스스로가 이것은 너무나 더러워지는 이 모습 속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두렵지만은 거기를 나왔을 때에 어떤 일까지 일어났느냐, 그 안에서 있던 그 말하자면은 99마리 속에서의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런 사람이, 내가 거기에서 나오는 이 부분들을 사단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알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이 말을 잘못한 것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목사님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말하고 다닌다고 이런 걸 찌른 거죠. 나는 내 속에 그런 부분이 보여지는 어떤 비리, 여러 가지의 이런 이 부분들을 다 보는 거는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말한다고 했을 때에 설교상에서 나를 놓고 그 부분의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도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완전히 100% 충성할 것 같은 그런 자들은 자기 힘을 가지고 나를 잡아가지고 그 안에서의 비밀리에 심판 내지는 징계 내지는 무엇인가 나한테 이런 것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구원파의 가장 높은, 지금은 그렇게 해서 길바닥에서 죽었지만 그 죽은 그 회장이라는 그 사람의 아버지가, 그는 노인이죠.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나를 거론하는 힘을 가진 그 몇 사람들, 그들 앞에서 아니다, 최자매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다, 그 말 한마디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 가지고 최자매가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말을 해줘서 그 할아버지의 파워가 그 유회장이라는 그 사람의 위에 있으니까 이 할아버지의 이 말을, 이 힘이 있어서 나를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했던 이들이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분의 그 말 한마디. 근데 내가 이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내가 분명히 이 내용을 그 할아버지한테 나중에 들었나?
그건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어요.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지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 나 같은 꼬라지가 무슨 힘이 있고 무엇을 안다고 에? 나 같은 걸 잡아가지고 그거는 나 같은 거 죽이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판인데 종교 안에서는요 나 같은 거 죽이기는 뭐 일도 아니죠 사실은. 근데 그런 그 부분을 하나님이 나한테 다 들려지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두려웠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 그 자체도 정말로 두려웠어요. 근데 워낙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나 같은 거 하나 뭐 없어져도 뭐 별 큰 그게 아니니까. 참 지금 생각하니 온갖 것을 나도 너무 많이 겪었네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올 때 두려웠지만 나는 정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나와서 여기저기 찾아다닌 거예요. 여기가 괜찮을까? 처음에는 거기도 구원파긴 하지만 박옥수라는 거기에 가갖고 또 다 들을 때는 말씀이 또 맞고 기가 막히고 내가 새로 구원받은 말씀을 듣는 것처럼 결국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 구원이라는 그 차원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안 되더라고요. 어디로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 속에서 내 인생이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나중에 성경 말씀을 읽었던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내 속에서 이렇게 들어왔느냐. 모든 교파나 이 교회라는 이제 이런 이 부분들이 여기나 저기나 사실은 다 똑같아요. 똑같고 그래서 내 마음에서 옮겨진 곳에서의 똑같은 이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에서 완전히 절망이 일어났어. 절망이. 어느 곳이든 없구나. 이것은. 절망이 와져서 그래 이곳이든 저곳이든 어떤 곳이든 없다. 그래서 이제 나는 모든 교회라는 이 부분에서 이제 나는 끝을 낼 거다. 어디든 이제는 가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을 말한 거예요. 이제 나는 그 어느 곳도 갈 필요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떤 신령한 자의 설교라 할지라도 그때는 신령한 것으로 들려졌으나 돌아서면은 똑같은 내 마음의 상태는 해결이 안 되어지는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되지는 이 모습을 봐지면서 이제는 완전히 어떤 부분을 말씀이 이렇게 했느냐 그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그 나무들이 잎이 막 무성한데 토산이 좋지 않아서 열매가 맺지 못하는 그 말씀이 내가 딱 보여졌어요. 그래서 토산 땅이 좋지 않아서 열매가 안 맺어지는 것을 어느 교회든 열매가 안 맺어진다는 것이 보여졌어요. 내 마음에. 그래서 나는 이 상태에서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의 설교를 듣는 이 부분을 내 스스로가 완전 끝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그 어디에도 끝을 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 상태로 있다가 내가 항상 어려서부터 생각했던 그 자살의 이 길을 이것을 갈 것입니다. 어차피 교회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쫓아갈 수 나름대로 수없이 많이 여기저기 쫓아다녔어요. 그렇게 한 그 속에서 이제 성경도 덮어버리고 그렇고 완전하게 내가 좌절감과 그 가운데서 있었어요. 실망과 그러면서 온갖 기운이 완전히 빠져진 저 임연호 상태에 기운이 싹 다 빠져갖고 그렇게 있을 때에 교회를 안 나가면은 나는 차라리 나을 것 같았는데 내 마음에는 가가지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 습관이 배어졌어. 그러니까 안 나가는 것도 안 편해. 그러니까 막 이러지도 못하고 좌불안석이지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그 속에 있을 때에 내 속에서 그냥 낙심이 되어지면서 완전히 내 속에서는요 망연자실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큰 일을 겪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기절이 될 만큼 내 모습이 나라는 이 존재감이 전혀 느껴지지 못하는 기절 상태 그런 마음 상태가 됐어요. 정말로.
근데 그래도 그 어떤 큰 병으로, 정신병으로 되지 않았다는 건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상황 속에서는, 왜냐면 난 땅에 건 일도 나는 내 마음에 일도 들어온 게 없었는데요. 오직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에 그래도 교회를 항상 밤이고 낮이고 나가고 습관 때문에 이 성경을 다시 핀 거예요. 성경도 덮어놨었거든. 어느 날 성경을 딱 이렇게 피는데 내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어느 날 문득 로마서를 딱 보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이 내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참 우습죠.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나는 가르친 자였잖아요. 나 나름대로 뭐 목사로서 이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내 상태에 맞춰가지고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게 내 눈에 처음 새로 들어온 거예요. 부활하심.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부르짖음대로, 나는 그렇게 부르짖음. 나는 이제는 어떤 신령한 사람도 듣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죽여버리시든지 그렇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성경을 보는데 그 말씀이, 부활하심이 그냥 탁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 부활을 하셨네. 이 새로움이. 그때서부터 내가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완전히 부활의 차원이 그대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열어주시면서 그때서부터 막 성경이 막 들어온 거 아니에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는 계속 놀라기만 하죠. 성경이 이런 말씀이었어? 이건 나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렇게 내가 주인공으로 되어지는 성경으로 바뀌어졌다고요. 이 성경이.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을 해서 오늘날까지 나는 이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기준으로 내가 겪은 거, 내가 보여진 거,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 계시해 주신 거, 이것만을 나는 무식하니까 제대로 이것을 설명도 못하는 때도 많지만, 그러나 그 나름대로 이렇게 알려주는, 근데 그 알려준 거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들을 때는 기가 막히게 듣는데 결국은 자기 존재가 마치 이 안에서 있는, 이 말씀을 듣는 그 위치로, 왜냐하면 주로 뭐 목사들이 많았잖아요. 내가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 전부 다 그 높아서 자기가 절대로 낮아지는 이 부분을 안 해요. 그리고 목사가 아니라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존재하면 이 말씀은 들려지지 않아요. 마치 내가 가르치는 것으로만 자꾸 듣고. 나는 그게 아닌데 자기 자신을 제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호와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난 자들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이것을 나는 알려주고 싶었는데, 막달라 마리아의 이 길을, 이걸 알려주고 싶었는데 아무도 원하는 자들이 없어. 이것을 찾는 자도 없어. 그러니 그래서 하나님이 나더러 어디에 가서 저 사거리에 가 병신들, 절뚝발이, 소경 이런 자들은 마음이 가난한 그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상태가 그 지경이니까. 그런 자들을 하나씩 둘씩 이렇게 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고 살아가는 이들은 다 병신이 아니면 이자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병신으로 알려줘도 병신이 아닌 것으로 계속 대가리를 쳐들고 있는데, 그런 지금 사단이 이 마지막 이때를 향해 가지고 자기를 어떻게든 세우려고, 내 옳음을, 내 판단을, 나는 그래도 이렇게 다 구별하고 이렇게 다 알아, 아는 그것으로만 죽기 살기로 주장을 하는 그 부분. 아니, 아는 거 말고, 그 아는 거는 지식인데, 그 지식 말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우리 생의 마지막이 돼야지 되는데, 이것을 정말 나 자신도 이거 안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나도 그렇게 미련하고 무지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기준에서는 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도 똑같아요.
그들하고 내가, 아니 그들보다 훨씬 못한 자들이죠. 당연히 이러한 이 길을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모습을,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 이 한 마리는 바로 더러운 자기 속에서 나와지는 더러운 악을, 죄를, 이걸 보니까 그 99마리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는 도저히 내가 괴로워서 있을 수가 없는, 그래서 나와 보니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렇게 해보니 진짜로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이 잃어버린 양은. 그러면 그 잃어버린 양은 그렇게 헤매다가 그냥 어느 골짜기에서 가서 죽는 것으로 끝난다고요. 자기 생이 다해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바로 이 마태복음 이 말씀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잃어버린 양이 목자를 찾았어요? 아니에요. 그 목자는 예수님이,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 목자는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 목자가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보혜사 성은 예수님의 육체 안에 계셨던 신성이시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이 잃어버린 양은 보혜사 성령의 품이 곧 예수님의 품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지는, 나는 그 일을 반드시 들어야 할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게는 그것을 다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을, 그것은 오직 목자가 죽기 살기, 목자는 다 판단이 되시오. 99마리의 길에다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야 할 자는 갈 것이고, 이거는 문제가 아니죠. 목자는 얼마든지 찾을 수는 있으니까. 다만 그들의 마음 상태와 이곳을 떠나간 한 마리 어린 양,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길 잃은 양을 목자는 어떻게 이 양들을 지키느냐, 자기 목숨을 내놓고 지키는 것이 목자예요. 참 목자예요. 그 목자가 사꾼 목자가 아니라, 사꾼 목자는 무익한 일이 되어져 버리면, 또 위험한 일이 와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양들을 내버리고. 근데 이 모습은 99마리를 내버린 것으로 되어진 것은 맞죠? 이걸 이렇게 해서, 이건 성경은 이 부분들을 냉철하게 구별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맞아요. 99마리를 내버리고 그 한 마리밖에 안 되는 그걸 찾으러 간다고? 그건 아니지. 이렇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자도 사꾼 목자나 마찬가지네? 판단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목자는 다른 거예요. 이 목자는 99마리의 그 상태를, 그 마음을, 그들의 마음 안에는 스스로가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봤기 때문에 그들을 놔버린 거예요. 이 목자는. 그리고 잃어버린 양, 그 보잘것없는 병신, 절뚝거리면서 뭔가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헤매는 그 부분을 이 목자는 생각이 됐을 때에 반드시, 그래서 에스겔 말씀에 그것은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을 내가 반드시 찾고 찾을 것이다. 어떻게 안 찾겠어요? 하나님이 그거는 얼마든지 찾죠. 그래서 1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그들은 자기들이 가는 그 길, 율법의 길입니다. 율법이라고 해가지고 십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오늘날 저 종교 안에서 그것을 지키는 이런 이 부분의 길만이 아니에요. 율법은 오늘날 구원파 속에서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성령의 법으로 이렇게 바꿔서 다 알아요. 지식으로는 실제가 아니라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더 기쁜 것은 뭐예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맏아들보다 당자가 완전히 이런 한 푼 없이 이제는 죽음을, 그 아버지 집에서 죽기 위해서 사실은 돌아간 거죠. 왜? 지업 열매로도 자기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경이 됐으니까. 그게 잃어버린 양입니다. 지가 나갔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랬어요. 권고.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라는 것은요, 사람이 모여진 그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거기에다가 말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내가 성령으로 당신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말해서도 듣지 않을 때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너희는 여겨버리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엇을 메고 무엇을 푼다는 말씀인가요? 이게 진실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 베드로한테 뭘 줬어요? 천국 열쇠를 줬어요. 베드로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너희가 누구든지 너희가 죄를 사하면 그들의 죄는 사여질 것이요 너희가 그 죄를 사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는 영원토록 죄인으로 음부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 열쇠의 비밀을 또 수없이 또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파고 들어가야지 돼요. 내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 이것은 수천 번을 얘기해도 이거는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이렇게 말씀을 어쩌면 이렇게 긋고 하나님 기준으로 볼 생각을 안 해요. 내 지식으로만, 내가 눈에 보이는 나의 지식의 차원으로만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방인과 세리처럼 그냥 여겨버리라고 하는 거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뭐냐면은 유죄와 무죄, 죄가 있는 것과 죄가 없는 것, 이 부분이죠. 유죄와 무죄를. 이게 우리가 땅에서 매면은 그는 유죄가 되는 거고 땅에서 우리가 풀면은 무죄가 되는 그 일이에요. 그것이 오직 우리에게만 비밀인데 마치 우리가 이걸 갖고 유세를 떠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들려질지 모르는데 아니 그거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이 12 사도들이 받은 천국 열쇠가 무엇인가를 찾아봐야지 돼요.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 천국 열쇠가 아니면 오늘날 우리는 저 많은 영혼들을 음부에서 끌어낼 수가 없어요. 천국 열쇠가 없으면.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곧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그래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 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2, 3 사람이 교회의 기본이에요. 적은 무리여. 적은 무리가 기본이 2, 3 사람이에요. 이 2, 3 사람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느냐. 나와 상대가 있으면 둘이. 이게 교회예요. 근데 2, 3 사람이면 2 사람이면 2 사람이고 3 사람이면 3 사람이지 왜 2, 3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예, 그것은 2, 3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2 사람이면 어쨌든 무리예요. 교회라고. 근데 2, 3 사람은 뭐요? 하나는 무엇이에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완전한 교회라 이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만 모여지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2, 3 사람이 모여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 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런 거예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누굴까요? 나도. 이 신약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지만 구약의 기준에는 여호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분이 계신다는 거지.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가 몇 번이나. 이것을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걸 다 알려줬잖아요. 그것을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이거 알려줬는데도 이 베드로는 또 이렇게 묻는 거이죠. 이건 뭐예요? 베드로는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여전히 육체의 기준으로 보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 베드로의 마음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에게 묻는 거죠. 형제가 죄를 보면 몇 번 용서합니까?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거는 끝이 없어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인데 그 7을 70번씩 7번이라도 하면 그는 끝이 없이 용서를 하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자, 용서를 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모습은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에는 여전히 율법의 흔적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내 영혼이 짓는 이 죄를 해결이 되어지는, 이게 되어지면은요, 그래서 이 70번씩 7번이라도 끝없이 용서하는 것은 우리 내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거는 용서가 된다는 뜻이에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의 그 길이 뭐야?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 길이 뭐야? 나는 안 되지만 우리가 산제사 드릴 때 보혜사 성령께서 나의 이름과 내 인생을 사신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반드시 그분이 사시기 때문에 그분이 70번씩 7번이라도 하신다는 거죠. 내 인생 속에서, 나 속에서. 이것이 보혜사 성령을 만나는 실체예요. 보혜사 성령을 내가 그 옷을 덧입는 그 상황이 되어진 것이 바로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3절에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종들을 불러놓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회개하는 그 회개가 아닙니다. 글을 쓰고 무엇을 숫자를 계산하는 그 회개를 이제 임금이 종들하고 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에 어떤 자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주인이 그렇게 했어. 이것은, 이 빚은요,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야 할 만큼의 빚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라 그랬잖아요. 이게 1만 달란트라는 말은요, 성경에 나오는 무게의 최대의 단위예요. 저울에 달 수 있는 최대의. 그러면은 전부죠. 이제 실질적인 이성적의 기준은 약 41kg. 옛날에 돈은 무게가 나가는 은이나 뭐 이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가장 큰 자예요. 1만 달란트. 그러면 먼저 우리가 봐야 하는 거는 내 자신이,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이. 그래서 주인이 이제 이렇게 해서 갚으라. 다 팔아서 이것을 갚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을 것입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줬어. 빚을 받지 않고 사해줬다고. 이것이 근원적인 우리 자신이 어떤 내가 사함을 받았는가를 생각을 해보라고. 그걸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해서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아주 그냥 볼품없는 그런 자, 이 100데나리온은 이것도 역시 그 은이라는 그 신약 시대에서 쓰던 돈인데, 이것이 무게가 약 38g, 아까 41kg 정도인데 이거는 그람수야, 그람수. 그러니까 그 무게는 뭐요? 없지. 거의 요만큼 빚진 자예요, 이 사람이. 내가 왜 이 빚진 자 얘기를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내가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나, 이것을 내가 탕감을 받았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탕감 받았어요? 주인한테 상관받아.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나에게 빚진 자 38g, 이 빚을 진 그 자에게, 당신 나한테 빚진 거 잊어버렸어? 안 잊어버렸어? 기억나? 이게 이거예요. 근데 저의 모습이 왜 본인은 이런 것을, 여기에 속한 이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자매 역시도 나에게도 돈은 내가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지?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이게 얼마나 지금 악합니까? 비교할 수 없는, 내가 탕감받은 이거는 생각도 안 하고, 더군다나 나보다도 훨씬
그거 한 자에게. 그렇게 해갖고 어떤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30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그랬죠. 자, 이것을 옥에 가둔 거예요. 아, 나는 뭐 옥에까지 뭐 가두지는 않았는데 이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요? 옥에까지 가둔 게 뭐예요?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이것을 갚지 못하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왜? 자기에게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 마음의 고통이 괴로움이 옥이에요. 옥, 감옥. 성경에 나오는 감옥이 그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이 됐어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서 어떡하지? 아, 나를 향하여 화가 나지는 그것도 있었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32절에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이 빚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죄라고요. 죄. 돈 빚이 아니고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처럼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전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딱 지금 그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갚으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어떻게 둘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 속에서 지금 무엇이 올라와요? 화가 올라오잖아요. 그걸 똑바로 얘기해야지 돼요. 내 오름이 있잖아요. 아, 나는 지금 당장 안 갚는다고 뭐라고 막 하지도 않았고 옥에 가두지도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그 속에 있잖아요. 변명이. 지금 그래서 이 일이 이것을 무조건 우리는 받지 않아야 하고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그 탕감을 받은 일이 정말로 내 마음에서 인정이 되어진다면 그 탕감은 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는 똑같이 그게 죄예요. 빚을 진 자체가 죄라고. 그 죄를 나는 용서를 하지 않은 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이냐고요. 이런 이 말씀들인데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요게 무엇이냐고요. 우리에게 죄 진 자, 우리에게 빚을 진 자를 내가 탕감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뜻이에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나에게 빚을 진 자 사하여 주면은 나도 누군가의 빚을 졌을 때 죄를 졌을 때에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는 청지기가 나오는 거지. 이 청지기는 종들의 우두머리가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서 청지기가 이 말씀을 맡은 자 쉽게 표현하자면 그가 청지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맡은 자가 이 지혜롭게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탕감을 해주는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마치 사실은요, 이 자가 자매님한테 빚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빚을 진 거지. 주인에게 빚진 거지. 그래서 주인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이것을 청지기인 내가 먼저 번에 제사장이라고 이 안에서는 내가 얘기를 김순옥 씨한테 했어요, 안 했어요? 제사장이 곧 청지기와 똑같은 거예요. 청지기가 다 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책임은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고 주인이 이것을 가지고 그 청지기를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본인은 그것을 그 빚진 자에게 해가지고 빚을 내가 받아서 내가 착취하려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이 청지기만도 못한 이 청지기는 그렇게 해갖고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는데 이걸 우리가 봐야지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 성경은 하나님 기준에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지금 책망과 징계와 그 진노를 다 풀기 전에는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에스겔 16장인가? 거기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진노의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